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로 저들을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과 열린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하여 함께 감동 속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두 사람 같이 못 띄워요? 지금 영상은 바로 18세기의 사상과 철학과 지식으로 굉장히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니체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사진 바꿔주시고요. 하나만 할까요? 네. 또 프랑스의 17세기에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우엔이고요. 볼테르는 필명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만큼 사상이 깊으냐 하면은 필명만 16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이고 볼테르는, 니체는 18세기 사람인데 계몽주의 그 사상 속에 가장 이 사람들이 사상가로서 철학가로서 지식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대적하고 엄청나게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바꾸었어요. 니체를 보내주십시오. 저분입니다.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목사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외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저 니체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8살 때에 성경을 달달달 외워갖고 어디를 가도 꼬마 목사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음악에도 그런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14살 때에 벌써 작곡을 해서 자기 스스로 곡을 만들어낼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18살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 나이에 자기 자서전을 쓸 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24살에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교수로까지 임용된 사람입니다. 더 소개 안 해도 18세기 그 시대에 얼마만큼 저 사람의 영향이 컸을까요? 그러던 그가 1900년이 시작되는 바로 1900년도에 죽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그것도 대대로 내려오는 목사의 가정에 저 니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전승을 이어받았다면 오늘 니체의 가문은 어떤 가정이 되었을까요? 3대 목사 때에 니체를 통해서 목사의 그 유업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면서 완전히 불신앙으로 나가서 인생의 삶도 실패했고 그의 사상도 그의 철학도 기독교와 정반대로 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펜하우어라는 염세적인 철학자를 만나서 비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염세주의자는요, 이 세상과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불행한 존재다.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도전도 어떤 변화도 이 세상에서는, 인간을 통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울리면서 그는 그만 신앙적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서 그의 삶을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사상적으로 보면은 근대 현대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목사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참된 신앙으로 이 목회를 이어갔으면 참 아름답고 하나님도 붙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저들의 선대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쫓겨다니면서 비방받고 핍박받는 그 아버지의 목회 영향 속에 살던 저들이 지식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목회자의 아들들이 전부 세상적으로 빗나가고 바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열에 서고 맙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바로 언론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체예요. 오늘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를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목회에 실패하고 목회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지켜본 그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면서도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교회를 향하는 모습, 그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모습, 그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모습은 아마 일생을 살아가면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비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니체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3대에 내려와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노예 건성의 소유자들, 나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 그들에게만 적당한 종교지 우리처럼 사상이 뛰어나고 철학의 지식이 풍부한, 그리고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맞섰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 이어지면서 신앙의 3, 4대에 이르러서는 그 신앙의 전성을 통해서 굉장히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00대에 이어지는 신앙의 유업을 가지는 가문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렇게 니체의 가정은 3대째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1844년인데 생인데 1888년도에 그가 40대 44살의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을 그가 정신 이상자로 다니다가 1900년도 길거리에서 56살에 객사를 하고 죽어버립니다. 인생의 실패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타락함으로 하여금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서 슬픈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니체의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 친여동생을 근친 상간을 통해서 같이 데리고 살았던 아주 좋지 못한 행실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자신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신앙에 내려오는 가문을 깨어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테르하고 니체를 같이 연관시켜서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된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고
여기에 아벨, 지난 시간에 에녹, 오늘 노아, 다음 아브라함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들, 앞으로 내가 무엇인가 뜻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그분의 본보기를, 그분의 본을 내가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할 때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여금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놀 모델이 되죠. 나도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달란트와 문화를 받은 종들이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갑절을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거둬진 그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 제단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제가 종종 잘 아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교회에 기쁨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성도들에게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의 목양실을 꽃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저 목양실에는 꽃이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 때가 되면 아예 사와서 계속해서 꽃을 꼽아주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저인데 문자로. 작은 정성일지라도 기쁨이 되었으면, 힘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을 성찰하며 그렇게라도 한번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런지요. 오늘 노아입니다. 노아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놀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했는데 왜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노아인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믿음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을 참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120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고 인류의 중시조가 된 노아에게는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주지 못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120년 뒤에 일기예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1년을 2년을 기다려보아도 10년을 기다려보아도 아들이 없으니까 아내하고 의논합니다. 사라가 더 거들어요. 여종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아들 낳으십시오. 그래서 덜렁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오늘 또 유대인과 아람 민족의 저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전쟁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전쟁이기 전에 가장 큰 것은 종교전쟁이에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바다에서 짓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짓고 있는데 10년을 지어도 20년을 지어도 100년을 지어도 비올 징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홍수 언제 내려주는 거예요? 징조도 없네요. 왜 이 배를 지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노아는 방주를 다 짓기까지 120년 동안 한마디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참된 순종의 노아의 믿음은
얼마나 위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6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세상 속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그 시대에 니게르 목사님도 하나의 제목을 주제를 따왔지요. 하나님의 미소 짓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보니 전부 악하고 부패하고 가슴을 치며 한탄해야 될 텐데 한쪽에서 뚝딱거리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저 썩어지는 세상, 부패한 세상, 악한 생활을 가진 저 인간들 속에서 그래도 노아만큼은 순종하며 오늘 또 저 방주를 짓고 있거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니게르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주제로 삼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 5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기다려도 심판의 홍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노아는 묵묵히 그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바로 그런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생명의 것들은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리고 그 아들 자부 8사람은 살았죠. 배선자를 보면요, 바로 숫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8팔자가 있고요, 그 밑에 입구가 받치고 있습니다. 배선자가 무슨 뜻이에요? 입구 같이 밥 먹는 사람 8명이 타고 있는 게 배선자예요. 한문으로 뜻글자로 풀이하면. 그 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식구가 거기에 타서 홍수 심판을 피하고 살았잖아요. 한문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 몰라도 한문은 뜻글자인데 굉장한 의미를 배선자에 담고 있습니다. 8팔자에 입구가 딱 받쳐 있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 8명이 탄 게 바로 뭐냐? 배다, 배선자다. 2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세상에서 고기를 제일 먼저 먹어온 사람은 누굴까요? 창세기 9장 3절을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제일 먼저 고기 먹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하나님 허락 안 했어요. 전부 채소만 먹고 살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채소만 먹었는데 969살을 살았다고? 아무도 안 놀랍니까? 우리 박경수 있으면 되게 오래 살기라. 고기를 안 드셔가지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전부 1000살 가까이 900살 다 넘게 살았어요. 노아 시대 이후에부터 연령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고기 먹고 건강하고 단백질 보충하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고기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부터 900살 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지개를 제일 처음 본 사람은 누굴까요? 9장 11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13절까지 읽었어요. 무지개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노아예요. 그 무지개가 무슨 상징입니까?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왜 보였느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노아와 맺은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살아갑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아픔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하여금 같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의 위로를 받으세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땅에서 가시가 나고 엉터기가 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고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고 인간 세상이 살만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수고롭게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네가 좀 위로자가 되어라. 너가 좀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노아를 보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왔죠. 여름에 더운데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공양에서 선풍기 씌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던 우리가 오늘은 사원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잠자면 제일 그게 복일 텐데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지치고 쌓인 스트레스, 피로를 오늘 교회를 와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풀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보내면서 너가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너는 위로자로 하여금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안식처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마음의 편안함을 주고 쉴 수 있도록 네가 책임을 좀 져라. 그래서 온 사람이 노아예요. 그 노아하고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그때에 아담은 혼자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을 그때에 노아는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아담의 시대는 모든 것이 내 거예요. 파라다이스 최고의 낙원의 물질적인 환경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보다 더 깨끗한 삶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공기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깨끗한 곳에 아담이 있었다면 노아에 살던 시대는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인간 세상 속에 온갖 죄가 범벅이 되어 있고 생각 자체도 벌써 악한 것으로 인간들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홀로 서 있으면서 그 세상 속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느냐.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와보니까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돌아보면 생명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은 전부 사람과 동물의 시체뿐인 그 환경 속에서의 노아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요. 불순종해요. 불신앙을 가집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심판 뒤에 그 혼탁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 없이, 한 번도 감사 없는 아담하고 홍수 심판을 피하고 나와서 가장 먼저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노아의 신앙은 비교조차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노아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갑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노아가 태어날 당시 상황입니다. 6장으로 갑니다. 6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하여튼 전부 썩어갖고 뭘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부패했다는 것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6장 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이 세상에 사람 죄수를 한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또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부패하고 썩었고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냐하면 카리스라는 은혜는 조율하는 기쁨과 기프트라는 선물, 반드시 같이 수행되는 바로 해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다면은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다. 두 번째 보면은 홍수 심판 중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홍수 심판 이후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거 뭐 설교할 시간은 없고요. 하나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저도 부담스러운데,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6장 9절 한 절만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 빠졌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는 그 상태 속에 노아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욥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 시대에, 노아 시대에 노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요 부패하고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 환경이 단절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도 이럴 때의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도 믿음이 약한데 감염될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도 예배도 교회도 잊어버린 저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잘 살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성공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히 잘 되어야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진정한 노아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하고 이란하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세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산이 아라라산입니다. 그 산의 높이가 5,137m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산 꼭대기에 지금도 깊이 묻혀 있다는 거죠. 이슬람, 터키, 이란, 아제르바이잔 전부 이슬람 국가예요. 만약 저들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다면 방주를 찾아낼 수 있도록 방주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지 모르는데 저 이슬람교가 그들의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도 그 아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다는 것이 진단되어도 발굴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입국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역사, 신앙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왜 아직도 방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도록 그 잘못된 이슬람 종교를 통해서 국가를 이루고 그들이 막아버리고 있는가? 아쉽죠. 길이가 150m, 그리고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우리가 생각할 때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배의 높이는 3층입니다. 여기에 노아가 바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의 방주, 그것도 어디에? 배가 떨리면 바닷가에, 강가에 배를 만들 때 아라산 밑에 살고 있던 노아가 아라산 꼭대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또 그러면 배를 짓습니다. 온갖 모습으로 세상 사람은 놀리고 비웃지요. 저 미쳤다, 돌았다. 배를 어떻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짓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말없이 노아가 그 믿음을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롭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방주를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노아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에녹이에요. 아담, 셋, 게마, 야에모라, 그 노아까지 10대 손인데 바로 에녹의 그 손자가 고조부가 누구냐면은 바로 노아의 고조부가 에녹이고 그 4대가 바로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자기 정조부는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대단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조부가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4대에 내려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노아예요. 믿음의 유전이라는 것은, 믿음의 전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국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 심판 피하고 방주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썩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아까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